여러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기를 소망한다. 예, 영혼이, 내 영혼이 강건하길, 영혼이 강건하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간과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익숙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터부시하거나 간과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영적 세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그 얘기는 시작되어졌어요.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더라. 여러분, 이건 영적인 이야기죠.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깨어 있어야 된다. 여기서 깨어 있다는 건 육적인 얘기가 아니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또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다. 뭐에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말하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우리가 간혹 이런 얘기하면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하고도 계속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뿔 두 개 달린 눈이 막 부리부리 해가지고 이런 이 마귀나 사탄을 연상하죠. 마치 그런 건 존재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죠.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뱀같이 은밀하고 조용히 느끼지도 못할 만큼 조용히 옆으로 다가오죠.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우리의 일상의 삶들을 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강조죠. 조금 너무 지나친 거죠. 그러나 또 반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가치관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영적 싸움이 있고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베드로 굉장히 목에 힘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된다. 사단은 너희를 여전히 공격하고 있고 너희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너희를 어떻게 하든지 한마디로 죽이려고 하고 있다. 여기서 죽인다는 건 생명을 빼앗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적 싸움이 어떤 모양으로 옵니까?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성경의 예들이 있고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욥의 이야기 아시죠? 욥이 당하는 모든 싸움, 어떤 싸움입니까?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그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지금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욥이 지금 건강이 다 나빠졌어요. 왜 나빠졌어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겁니다. 욥이 심지어 사람들과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가장 믿었던 아내도, 가장 친했던 친구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졌어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만든 겁니까? 영적인 싸움입니다. 보여지는 현상은 어땠을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언제나 그 끝은 재산을 뺏고 관계를 깨트리고 또는 뭐 건강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드는 것처럼 그 끝은, 영적 전쟁의 모든 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을 필요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뿔 두 개 달린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주 은밀하고 아주 비밀스럽게, 그리고 있는 듯 없는 듯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여러분의 상황을 조정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떠나가게 하고 말씀을 적당하니 타협하게 만들려고 하는,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마치는 시간입니다. 떡밭을 해야 되나, 책거리를 해야 되나요? 이제 마치는 시간입니다. 근데 늘 이런 생각 하시죠? 왜 그 지역을 아시아인데 소아시아라고 할까? 그쵸? 여기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그게 간단합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지역 중에 아시아에 해당되는 그 터키, 그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을,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아시아 지역을 그냥 로마 시대는 거기를 아시아라고 했는데 전체 아시아 중에 작은 거에서 소아시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거기에 지금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마지막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도시였고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행정의 중심지였고 상업의 중심지 같은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요, 특별히 굉장히 부유했어요. 도시에 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물이 없어도 이 소위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골로새 지역에서 물을 끌어다가 여기서 먹었어요. 또 온천수를 끌어와서 먹기도 했어요. 아주 부유합니다. 지진이 났어요. 그 지역에 지진이 나서 많은 교회들이 넘어지고 많은 도시들이 폐허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 재정 지원을 해서 세워진 다시 재건된 지역들이 많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지역은 돈이 많아서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 있을 만큼 넉넉했어요. 심지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의술이 꽤 많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 하죠. 안약을 사서 발라라. 여러분 이런 성경의 표현들이 그 시대에 아주 적합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안약을 사서, 거기에는 안약, 의술이 발달돼 있었고 특별히 안약이 굉장히 발달돼 있었답니다. 실제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 안약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표현하면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 앞절에 말하고 있던 진리와 거룩, 이 두 개보다 무엇인가 조금 더 많이 붙여놨죠. 아멘이시고 충성이시고 참된 증인. 내가 한 말은 바뀌어지지 않을 것이고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대로 되어질 것에 대한, 내 말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 내가 하는 말이야. 내가 누군지 알지? 나는, 예를 들어 나는 목사야, 나는 대통령이야, 내가 한 말은 절대 안 사라져, 나 왕이야, 이렇게 말하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멘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고 세상의 근본 같은, 창조의 근본인데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거야. 너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어. 한 가지 너를 책망할 게 있어. 그게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읽은 본문의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낼 것이다. 가끔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또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할 때가 있어요. 구목사, 목회하다 보면 중심을 잘 잡아야 돼. 중심. 여러분 중심을 잘 잡으라고 하면 어디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겁니까? 저는 중심을 잡으라는 게 이렇게 들려질 때가 있었어요. 좌측과 우측의 가운데쯤. 예를 들어서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싸운다 그러면 그 가운데 딱 서 있는 거. 중심 잘 잡는 거잖아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적당하니.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또 세상에 말하는 처세의 능력 아니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심을 잡아라. 그러면 이런 이야기로 들려지십니까? 어떤 이야기로 들려지세요? 여러분 중심을 잡으라는 건
가운데 있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적당하니 너희의 자세를 적당히 취하고 있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중심은 너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치를 따라서 절대 흔들리지 말고 꽉 잡고 있어라. 믿음의 가치, 말씀의 가치. 예를 들어 저한테 얘기한다면 목회의 가치가 있지 않냐? 목회의 가치를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해도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변하지 말고 붙잡고 절대 흔들리지 말고 서 있어라. 중심 잘 잡아. 중심 잡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심 잡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당하니 가운데 서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붙잡고, 여러분 상황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 나도 내 모습도 바뀌지만 상황은 계속 바뀌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회는 변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은 흘러가기 때문에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그 바뀔 때마다 여러분의 중심은 바꿔가실 겁니까? 바꿀 수 없죠. 흔들릴 수 없죠. 바위같이 태산같이 굳건하게 서 있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이 부분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중심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쓰여진 아주 좋은 말, 뜨뜻 미지근함.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4시쯤에 눈을 뜹니다. 그러면 저에게 이제 루틴이 있어요. 루틴이.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가서 양치를 하고 세수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주방으로 가서 정수기에서 컵을 딱 하나 내려놓고 뜨거운 물 온수 버튼을 누르고 한 컵을 눌러요. 그런데 내려오는 시간도 있고 이게 너무 뜨거우니까 눌러놓고 다시 안방으로 갑니다. 안방으로 가서 옷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다 정리를 하고 싹 나오면 물이 착 받아져 있고 그때쯤이면 조금 식어져 있어요. 먹기 딱 좋게끔. 먹기 좋게끔. 그러면 이제 알약 하나 하고 유산균제 하나 하고 아침에 물을 한 컵 착 먹고 이제 예배 내려오는 거죠. 사무실로. 그런데 미지근하면 먹기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미지근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기는 해요. 미지근한 게 좋을 것 같아요. 적당하니 맞추면 적당하니 따라가고 적당하니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목 넘길 때도 미지근하면 먹기 좋아요. 뜨거우면 후 불어야 되고 너무 차도 요즘엔 싫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게 싫으신가 봐요. 저는 이게 참 좋은데 예수님은 이게 싫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미지근하면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뜨겁다는 것은 열정이 있고 신앙이 좋은 거고 차갑다는 건 신앙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뜨겁든지 차든지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미지근한 게 문제예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을 골로새서와 그 주변에서 끌어온다고 그랬죠. 파이프에 따라서 저 위쪽에서는 온수가 흘러내려옵니다. 온수가. 그리고 이 골로새 쪽에서는 찬물이 흘러내려옵니다. 그런데 온수가 막 흘러내려오다가 따뜻한 물이 식어져요. 여기쯤 도착했을 때는 미지근해져요. 그런데 실제로 이 미지근한 물이 냄새가 그렇게 이 온천수가 식어버리면 이 비릿한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가 나서 먹기가 참 역겨웠다고 합니다. 거꾸로 찬물이 쫙 내려오다가 그곳에 날씨가 더우니까 또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이게 약간 데펴졌는데 능글능글한 미지근한, 그래서 먹기가 참 어려웠대. 저는 이 미지근한 물이 좋았는데 실제로 먹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먹지 않고 토해버리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건 물에 대한 이야기가 실상은 아니죠.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죠. 이것처럼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여서
적당하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하니 한 발 정도 빼고 한 발 정도 담그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쯤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 우상과 타협하고 말씀을 지키되 다 지킬 것은 없고 적당하니 지키는 것. 주님이 지금 경고하는 건 바로 이와 같은 신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내가 토해버리겠다. 여러분 토해버리겠다. 이 말이 좀 여러분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저는 굉장히 두렵고 무섭게 들렸거든요. 내가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 내 것 아니라는 거죠. 너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적당하니 타협하고 적당하니 한 걸음쯤 물러난 상태에 있는 그를 향해서 내가 말하기를 너는 굉장히 부자라고 말하는데 아니야. 실상은 너는 굉장히 가난한 영적 거지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는 굉장히 곤고한 자야. 가련한 거,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야.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셔야 하는 거죠. 내 영혼의 상태가 눈멀고 많이 가진 것 같은데 가난하고 입은 것 같은데 벌거벗은 상태. 주님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그들은 부유한 지역에 살았고 부유했고 많은 물질이 있었고 노마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도시를 재건할 만큼 넉넉하고 파이프를 연결해서 물을 데울 수 있을 만큼 재력이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그들이 부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평가는 그들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눈멀어 있다는 거예요. 눈멀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방이 대부분 다 비슷한 상황이었죠. 어떤 경제적인 일들을 하려고 하면 길드에 가입해 있어야 됐고 길드에 가입하면 길드에서 마치 우리나라 예전에 뭐 이렇게 노동조합 아니 뭐 협동조합 아니 뭐 이런 데서 이제 뭐 개업식 하거나 신년을 맞이하면 돼지머리 이렇게 올려놓고 고사 지내고 거기에 돈 꽂고 뭐 절하고 막 이랬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 정도 하는 거지만 이 당시에는 더 심했던 거죠. 이런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조합에 가입되어지지도 않고 장사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적당하니 절하고 적당하니 하고 가입도 하고 장사도 하고 돈도 벌고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부유한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이 가진 것 같은데 주님은 눈멀은 자 가난한 자 요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전 들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입니다. 없다 힘들다 그러는데 여러분 요즘 애들은요 10,000원짜리 한 장 주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로 뭐 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즘 국가에서 고민해요. 10,000원과 50,000원 사이에 30,000원권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풍요롭다는 거죠. 풍요롭다는 거죠. 먹을 게 먹다가 남아서 버려지는 음식이 입지 않고 버려지는 옷들이 쓰지 않고 버려지는 물건들이 아까운 줄 모르고 풍요롭죠. 넘쳐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모습 예수님 뭐라고 말하실까? 너희가 부유한 것 같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들이다. 너희가 보는 것 같지만 실상은 눈먼 자들이다. 너희가 명품을 입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벌거벗은 자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누구에게서요? 예수님에게서. 내게서 이것들을 사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사다, 사라. 그게 주님께서 주는 게 아니라 너가 해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내가 너에게 줄 테니 내가 너에게 줄 거야가 아니라 너가 사라. 너가 안약도 사야 되고 너가 옷도 사야 되고 너가 금으로 연단된 불로 연단된 금도 사라. 사라. 그냥 앉아 있지 말고 사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저 막연하게 영적 싸움에서 또는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어지거나 적당히 있으면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전쟁은 승리가 아닌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싸우길 바라시고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발라 눈을 보게 하라.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 이 영적인 실체, 이 영적인 일들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저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에, 눈 감고 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가끔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서운 장면이 나오면 눈을 감고 있잖아요. 그럼 지나가면, 뭐 그 영화는 지나가면 되지만, 만약 실제로 귀신이 나타났다면 눈 감고 있다고 귀신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잖아요. 안 되잖아요. 귀신을 물리치려면 뭐라도 해야죠. 십자가를 들든 뭐 소금을 갖다 뿌리든 뭐라도 해야죠. 뭐라도. 여러분 보여지셔야 돼요. 보여지셔야 돼요.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속에 우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의 신앙을 점점 식어지게 만드는, 우리를 적당하게 만들고 있는 영적인 싸움들을 보셔야 돼요. 열심히 살았으니까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갖춰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열심히 살아도 무엇인가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이런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초신자들에게 주로 영접 기도할 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는 절대로 초신자가 아닙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아가서 5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아가서 5장에 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죠. 내 사랑하는 자여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리노니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나의 완전한 자야. 그 문을 열면 그와 더불어서 내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메시지죠. 초신자를 향한 게 아니라 적당히 문을 닫고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외침이죠. 너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살리라. 실제로 여기 먹다 살다 이 단어가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이 나와 있는 요한복음 13장이나 고린도전서 15장, 11장이나 이런 데 썼던 성찬식에 쓴 단어입니다. 동일하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이때 쓰는 단어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토라지고
적당하니 포기하고 이쯤이면 괜찮겠지라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요구하는 거.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살겠다. 너와 더불어 먹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시작인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회복의 시작인 줄 생각합니다. 동일하게 오늘도 여러분에게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께 문을 여시고 주님과 더불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타협하고 미지근하고 가운데 있는 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신앙의 가치를 따라서 분명하게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심 잡게 하시고 믿음의 중심 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안약을 사서 발라서 내 눈이 떠지는 영적인 상태가 보여지고 영적인 실체가 보여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단의 공격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 알고 보게 되어지고 또 이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이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중심 잡고 이겨내는 믿음, 중심 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떴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고 눈을 감았다고 다 못 보는 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실체, 영적인 싸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5만 가지의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주님, 그 사단의 괴계를 꿰뚫어보는 믿음의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황이 흔들리고 환경이 흔들리고 세상이 바뀌어도 중심 잡고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 삶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